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신약 성경에 보면 4가지의 볶음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4가지 볶음밥. 자, 무슨 볶음이 있습니까? 예, 마태 볶음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가 볶음도 있고 또 누가 볶음도 있고 마지막에 무슨 볶음이 있습니까? 요한 볶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가지의 볶음밥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께 그래 말씀을 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왜 복음서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다, 가스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지만,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복음서는 다 그 주제가 다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역시 우리 집사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무엇에 관한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글을 다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지은 책입니까? 누가 읽으라고? 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보고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그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잘 모르는 이방인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 이제 예수 더 이상 못 믿겠어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왕으로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왕이야? 그러면 족보 한번 따져보자.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족보 따져야죠. 마태복음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1장 전체가 예수님이 왕의 족보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다 왕들 이름밖에 안 나와요. 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쭉 보시면 왕들의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걸 딱 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네? 왕족이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족보로 보면 딱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한테 야, 나를 따라와 이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우리 오집사님한테 오집사 나 따라와 라면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저보고 네가 뭔데 이래 하겠지. 네가 뭔데 내를 오라는 거야. 근데 왕이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장로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족족 다 따라가요. 불만도 없이 그냥 따라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들이 막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는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와 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딱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와야지, 왕이 부르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뭐. 왕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죽여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왕인 예수님이 어떤 나라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런 사람들에게 야, 예수가 바로 누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은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은총이도 알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은 다 알고 있고 한 번쯤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가 뭐 또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으면 또 뭐 연극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내용이 바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이 도대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떤 메시아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덮으시면 안 돼요. 성경책 계속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얘기하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태어난 우리 오손녀 집사 이래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알잖아요. 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태어났구나. 그거 딱 알잖아요. 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나사렛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 이 베들레헴인지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성경에는 어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이 샬롯이라는 동네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있을 수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실제 있었던 왕일까요? 아니면 가짜 왕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BC 37년부터 BC 4세기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할 때 예수님이 보통 언제 태어났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AD 1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그 헤롯 대왕이 죽으려고 하는 그 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면 AD 1세기경에 태어난 게 아니라 BC 4세기경에 태어났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제 죽으셨습니까? AD 33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AD 3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BC 4세기경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살고 있었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왕,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짜야. 그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가짜고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왕 실제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소설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야 그 예수 그 뭐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존재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 있는, 동방이란 말은 동쪽 지역에 있는 박사들. 이게 박사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여호와의 증인은 이 박사를 점치는 점쟁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사란 말이 마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뜻인데 마고이 마이 매직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직이라고 하는 요술이란 마술이란 뜻이잖아요. 그 매직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마고이라고 하는 쓰는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학식이 뛰어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 지역 땅입니까?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던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별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기에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와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야, 도대체 너희들 왕이 어디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쫙 소문이 퍼지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뭐한지라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한지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불난 집에 뭐 부었다는 말입니까? 예, 불난 집에 부채질보다 더 심한 거. 불난 집에 기름 부어 가스를 그냥 확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 가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불난 집에 가스 부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동한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불난 집에 부채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 동방박사도 3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방박사가 12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4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3명이든 12명이든 24명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 동방박사가 있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냐 이런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예?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뭐 문목사를 베드로 장로교회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찾아야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지고 문목사 어디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문목사 듣는 문목사가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 난 이 상황들이 있을 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래 묻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5절과 6절에 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아이고 그거 안 보고 그래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제가 5절 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예, 목자가 되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말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어디에 온다고 얘기하디 이래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장이랑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리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동방 박사가 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왕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왕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네들이 나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 로케이션과 위치를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왜? 나도 그분에게 뭐 하고 싶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도 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책에 기록하기를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유대사를 기록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대요. 그리고 아주 강교하고 얍실하대요. 그리고 아주 뭐한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유능하고 강교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나중에 보면 아들 3명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는데 방해되면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만 죽였느냐? 아내도 죽여요. 아내가 자기 아들하고 욕모했다 해가지고 아내도 죽여. 또 어떻게 해요? 장모님도 죽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처남도 죽여.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심기를 건드린 모든 사람들은 일단 헤롯 대왕을 어떻게 한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 보고 야, 네 그 유대 베들레헴에 가면 그 사람 어딘지 나한테 얘기해줘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겠죠. 그 나중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헤롯 대왕 나중에 동방 박사가 헤롯 대왕 만나고 가요? 아니면 헤롯 대왕 몰래 그냥 다른 데로 다른 길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유대 베들레헴 유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아기는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바람이. 그만큼 이 헤롯 대왕은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하나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동방 박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헤롯 대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말로는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항상 지키고 항상 하나님 예배당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뭐랍니까? 야, 니네들이 하는 그 11조 내가 안 받겠다. 11조로 안 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11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11조 이제 안 받겠다. 그러니까 네가 11조 하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들이 사는 모든 삶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당에 오면 주니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11조 내가 받겠다는 말이야, 안 받겠다는 말이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가라는 거예요. 11조 드리지도 마라. 필요 없다. 그 얘기랑 오늘 이 동방박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왕께 메시아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이 헤롯의 모습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누구를 죽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반해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자, 이제 확 비교가 되는 동방박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척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동방박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왔을까요? 한 사람이 3개씩 가지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 예? 헷갈리죠? 여러분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 이렇게 선거가다 보면 한 사람이 1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한 명은 유황, 한 명은 황금, 한 명은 모략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1개씩 가지고 있었느냐? 또 어떤 신학자는 안 그래요. 아니다. 한 사람이 몇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 3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개를 가지고 있는지 3개를 가지고 있는지 적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방박사가 한 사람이 1개씩 가지고 있는 거나 3개씩 가지고 있는 거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거는 그 당시 황금, 유황, 모략은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하고 아주 구하기가 힘든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비싸고 귀하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유황과 모략은 색깔이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 액체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황과 모략과 이 황금은 그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물건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왕한테 왜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 뭐 한다고 합니까? 진상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영광굴비도 진상하고 아주 값비싼 한우도 진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복도 진상하고 제일 좋은 거는 왕한테 바치는 것처럼 그 당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누구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비싼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황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략에 보통 장례식 때 많이 쓰거든요. 그 장례식 미라 만들 때 모략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틀린 건 아니지만 황금이 무엇이고 모략이 무엇이고 유황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겁니까? 왕 대신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물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냐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동방박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 대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냥 막 자기가 가지고 막 먹다가 남은 거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져간 거예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즉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헤롯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동방박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끌어모아서 왕 대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성탄절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몇 번? 야 80번, 80번. 지금 80살 넘은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 이거 뭐 뻥을. 예, 한 뭐 최소한 장로님 한 60분 이상, 70분 이상은 그죠? 70분 이상은 예배 드렸고, 우리 뭐 원집사님도 70분 이상 드렸고, 집사님은 우리 한 77번요.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은 어떻게 김상환 집사님은 지금 성탄 예배 지금 몇 번째입니까? 37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약간 늦게 믿었네요. 그죠? 어제 일단 37이고 저는 뭐 지금 나이가 이제는 50 넘었으니까 저는 예수를 6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아유 저도 막 한 4년 한 40년 이상 성탄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은총이는 지금 9살이니까 은총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탄 예배 드렸으니까 9년이네. 9년. 이야 어쨌든 간에 9년이네. 9살인데 9년이네. 어쨌든 간에 9번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랑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몇십 번을 그렇게 성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는 내 심령에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이 동방박사처럼 정말 내가 섬기는 그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아주 좋은 선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성탄 예배 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탄 예배 온다고 성탄 예물 이따마시하게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성탄 예배도 드려 부활절 예배도 드려 성령 강림주일도 예배 드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1년에 한 50분 이상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1년에 한 55주 되니까 최소한 55번 이상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까지 하면 60번 70번 80번 거의 100번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 이렇게 70번 80번 내가 1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 다 기뻐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무슨 예배 하나님께 최고로 기뻐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배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요한복음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148페이지네요. 148 신약성경 148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동방박사가 드린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 은혜도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퓨르마라고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은 성령 하나님이 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뭘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면 이 진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진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똥만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사기치고 삥땅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법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사람, 밖에 가면 밖에 사람,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양다리 걸침이 사는 신앙,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 11조도 정확하게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탄 감사 예물도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는 아주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다? 메시아, 왕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살아갔던 그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그 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냐?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예요? 동방박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누구랑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심령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뻐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왕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만나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이시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이시지요?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예배드릴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든 예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탄 예배를 나올 때는 누구와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처럼 저는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하여 나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행동과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누구의 은혜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정말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귀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붙들고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뉘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찬양이 항상 여러분 앞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경험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